80년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분들은 당시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며 데모를 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저 역시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공부한 시간보다 대학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데모하고 시위했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한 건요, 그래도 제가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졸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때는 데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생 흘려한 눈물을 체류탄 매운 가스 때문에 아마 다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대학교 정문을 들어가다 보면 항상 푸른 군복의 정경들이 방패창을 들고 항상 상비해서 지키고 있었고요. 또 대학 캠퍼스 안에는 사복 경찰들이 늘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일명 짭새라고 불렀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짭새들하고 불렀는데 이 짭새인지 학생인지 구분 못 해가지고 서로 짭새인가? 하고 이렇게 의심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추억처럼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군사 독재 정권에 이렇게 저항했던, 투쟁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요, 우리 한국 사회 혹은 한국 국민들의 심리 속에 어떤 심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냐면요, 권위나 권세에 저항하고 불신하는 이 저항 심리가 한국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있다고 그래요. 동남아시아 이런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 한국 사람 심리 속에는요, 화끈한 것도 있고 다혈질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권위와 권세에 쉽게 굴복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이 저항 심리가 우리 한국 사람 심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회 심리학자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공권력과 미국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반응이 다르죠. 우리 미국에 이민 와 살고 있지만 미국 공권력 강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인으로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생인 이 루트 챈들러라는 이 대학원생이 동아일보 신문에 기고한 한국말을 쓴 글에 보니까 미국은 공권력이 강하고 한국 공권력은 물러 터졌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미국 사람이 물러 터졌다는 말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좋은 말을 잘 배웠어요. 그런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권력 한국을 와보니까 이 한국 공권력과 미국 공권력이 너무 다른 거죠. 그 말에 우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면요, 미국 경찰들 안 무서워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운전하다 보면요, 백미러 보는데 경찰이 따라와요. 그 왜 따라오지?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다리가 호들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제가 우회전선에서 이렇게 이제 우회전하려고 가는데 경찰차가 그 선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해 버렸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아니, 계속 따라오면 불안하잖아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직진으로 가버렸어요. 안 만나려고. 그 공권력이 무서워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공권력은요, 미국 공권력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한국 TV 뉴스를 보면 한국에 왜 이제 우리 여기서처럼 거리에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들이 바리케이드 놔두고 음주 운전자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이제 운전자들이 음주 측정을 하는데 어떤 운전자들은요 거부해요. 그냥 막 입을 안 갖다 대고요, 막 경찰도 손을 뿌리치고, 어떤 운전자들은 도망을 가대요. 도망을 가. 미국에서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어디 입을 안 갖다 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세 발도 못 가서 총 맞아요. 그거는 그냥
한국은 총이 없어 그런가요? 총 맞아요. 그냥 한국은요 재밌어요. 또 음주 운전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서장 나오라 그래, 내가 누군지. 그러고 경찰서에서 막 책상 차고 행패 부리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그 가끔 그런 뉴스 나요. 그럼 또 경찰들은요 그 행패 부리는 사람 담요 깔아주고 잘 자라 우리 아가고 재우고 또 다음 날까지. 야,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 미국은 어디서 그럽니까? 이 한국과 미국의 공권력의 차이가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이 국가 권력, 공권력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공권력을 가진 국가의 권위와 권세 앞에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정부와 국가, 권력과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이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절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죠?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권력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데, 성도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의 문자적인 주석이에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절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특별히 이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위의 권세 복종하라,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독재자들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독재로 막 강권의 통치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데모하고 그럴 때 성경에서도 이 위에 있는 권력,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냐? 그런데 왜 데모하고 난리냐? 이런 자신의 독재 통치를 정당화하고 합리하는데 이런 구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을 또한 교회도 잘못 오도해서 그 독재 권력에 부합되는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구절로 사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일반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아니 거부감을 주고 반감을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복종이라는 단어에 약간 기분이 상하셨죠? 아닌가요? 좀 알레르기 있잖아요. 뭘 복종해? 우리가 좀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 일반 시민과 국민들에게는 반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감을 갖게 할 만한 논리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잘못된 권력이나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란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독재나 불의한 이 권력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뭐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이런 논리로 우리가 반감과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 권력과 권세라는 이 주제 자체가 벌써 딱딱해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뭐 국가 권력 권세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일단 주제도 딱딱하고 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막 불의한 권력과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그 권위는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못되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로마 13장에 다른 말씀도 있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딱 떼서 딱 버리고 8절부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빚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랑의 빚만 지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하자 하고 딱 정했는데, 마음에 아니 설교 주제하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걸 또 피해가냐? 이런 하나님 주신 양심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좀 딱딱하고 별로 우리에게 금방 흥미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단순 논리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2절에서 왜 성도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죠. 자,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왜 성도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를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라는 그 구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 거스르는 자라는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가 안티타소라는 말이에요. 안티타소, 이게 거스르는 자, 안티타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타소, 안티가 뭔지 알죠? 저 사람 안티다, 안티다, 반대한다는. 근데 이 안티타소니까 타소라는 원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명사로 정렬, 배열, 질서를 뜻하는 그 단어가 타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티타소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정렬을 흐트리다, 배열을 망가뜨리다, 질서를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안티타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이 안티타소,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정렬, 하나님의 배열,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안티타소, 파괴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하고, 만약 안티타소로 거스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혹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냐면요, 그게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창조 속에는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해요.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천지와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죠?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인 그 천지와 우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혼돈과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각종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창조의 절정인 아담과 하와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각자 창조물이 제자리에, 낮과 밤이 제자리에, 빛이 제자리에, 그리고 땅과 하늘이 제자리에, 그리고 각종 식물과 인간이 각각의 위치와 자리와 그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각자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행복한 동산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행복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행복한 기쁨과 행복한 에덴 동산은 어디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와 국가의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더 깊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국가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 속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인 국가와 권위와 권세에 복종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안녕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국가 속에 속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거나 혹은 영주권이면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국가의 어떤 권위나 권력의 권세에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필요 없다고 국가가 세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와 권세와 권위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추구하면 그게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합니까? 추구를 했던 자유는 오히려 뺏기게 되고요, 여러분 행복했던 그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결국은 어떤 신세가 되는 거죠? 깜빵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법과 질서, 권위를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고 결국 행복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 그게 국가든 창조의 모든 질서 속에 그 질서는 우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한 질서 속에 우리가 자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고 국가 역시 그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 조금 더 흥미있게 볼 구절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을 보니까 권세를 단수로 쓰지 않고 권세들이로,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도 하면서 단순히 국가 권력이나 권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 다양한 권세와 권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부모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 가면 스승의 권위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책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 오면 직분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삶에 다양한 권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세뿐만 아니라 삶에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권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종하며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존중받을 때 질서가 잡혀요. 동시에 잘 잡힌 질서 속에 건강한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주의는 힘을 억압적으로 사용해서 강요된 권위, 이게 권위주의예요. 반면에 권위는 자발적 존경과 신뢰를 통해 자연적으로 생기는 힘이 권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권위주의는 버리고 배격해야 되지만 자발적인 존중과 신뢰를 통한 건강한 권위는 지켜질 때, 존중되어질 때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행복한 관계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비교적 대가족일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가족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막 달리고 막 큰 소리 하면, 야, 할아버지 계신다? 발소리 내치고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시하고 할아버지 하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존중이 가족에 뭔가 질서를 주고 전체적인 대가족을 온화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행복의 원소였잖아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그런 말 들으셨죠? 옛날에는 선생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스승이라 부르면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스승이라 존중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 강요된 권위가 아니라 자발적 권위죠. 그런데 지금은요, 참 무너진 권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국가에도 대통령, 정부, 권력자들이란 권위 누가 존중하나요? 저것들이 문제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가장 하류가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이 잘 뛰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대통령 존중합니까? 국회의원 존중해요, 여러분? 한국에 안 하더라고 보니까. 조금 사회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좀 존경받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뭐 합니까? 갑질을 해요, 갑질. 돈 좀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냥 갑질하니까. 권위주의는 팽팽한데 권위는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나 사회가 권위가 존중되고 신뢰받을 때 그게 국가든 그게 교회든 그게 사회든 그 부여된 자발적 존중과 신뢰 속에 생겨난 질서 속에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이 행복하고요, 학교에 스승의 권위가 세워질 때 행복하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학교 생활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가 행복할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행복해서 항상 좋은 때만 있었어요. 우리 맞기도 했잖아요. 저도 맞은 기억이 나요. 그 지금 생각하면 왜 맞은지도 모르고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이상하게 졸업할 때 그 맞은 선생님에서 스승의 은혜는 한이 없 눈물 흘리면서 막 선물 갖다 주고 그러고 졸업했어요. 아니 맞은 선생님, 때린 선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졸업했지? 막 그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권위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존경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직분에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의 권위가 있어요.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 목사 말이야 이러면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 없을 때 그러시지 저 있을 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뒤에서 하는 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 목사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직분의 권위를 스스로 부여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 건강한 질서 속에 건강히 형성된 권위 속에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선한 권세에 존중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권세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겐 권세자가 두려움이 된다. 그러니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제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 권력과 권세가 선은 장려하고 칭찬해주고 반대로 악은 억제하고 징벌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선한 권세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신 권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3절에 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선은 보호하고 장려해 주고 악은 제동을 걸고 징벌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선한 권력, 선한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권세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본문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 4절에서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는 구절이 전반부에서 나오고 4절 후반부에서 나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래서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인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언급할 때 저 같은 목사인 이런 사역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이 4절에서 국가 권력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 권력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할 수 있나? 좀 더 나가서, 아니, 어떻게 국가 권력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국가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은 칭찬하고 장려하고 악은 통제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역할을 하는 권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국가 권력의 칼과 권세의 정당성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국가 권력의 칼과 권세 정당성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성도인 우리가 어떤 권력과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답이 뭐죠? 바로 부여되는 국가 권력이,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하는, 선과 악의 질서를 잡아주는 순기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한 권세라는 전제하에서 성도는 국가 권력과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아무런 국가 권력, 세웠다고 세워진 국가 정부 권력이라도 조금 더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선한 권력과 권세가 아닌 것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저항을 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국가 선한 권세를,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 선한 권세를 강조하는 그 이유 속에는 숨겨진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당하게 세우신 그런 권력이 어떤 권력이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하는 선한 권세거든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아니하고 선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징벌하지 아니한 그런 선한 권세가 아닌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우시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고 한 국가를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한 한 권세를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권세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지도자를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히틀러 나치 정권이나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은 추구하고 악을 징벌하는 선한 권세 앞에 그리스도의 성도는 복종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선한 권세가 아닐 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한 저항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나치 정권 기억나시잖아요.
히틀러가 나치 전제 독재 국가를 세울 때 독일 모든 교회가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논리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협조하고 부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네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권세,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러한 선한 권세일 때 우리가 복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고백 계율을 세우죠. 그리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세 나이로 사형을 당하죠. 교수대에서. 그가 옥중에서 쓴 책인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이 보니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핸들을 뺏어야 한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이 옥중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울림을 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양심을 따른 선을 향한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이 뭡니까? 악한 권력과 권세는 막고 선한 권력과 권세는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강조해요. 보면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권력과 권세 복종하고 악한 권력과 권세에는 저항하는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선한 권세와 선한 권력을 세워가는 책임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권세, 선한 국가, 선한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가에 세운 지도자, 대통령이야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권세자들, 권력자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좋은 시민이 되라. 심플하죠. 보면 7절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하죠.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국가 안에 시민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어떤 시민의 자세,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 한 예로 납세 의무,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순간 깜짝 내가 지금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보고를 안 했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세금 보고할 거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세금 보고하려고 뭐 이렇게 팩스로 보내면 되니까요. 바로 말씀을 적용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어났어요. 바로 깜빡 잊어버렸구나. 네. 여러분 세금 보고 다 하셨나요? 많이들 안 하셨잖아요. 세금 보고 빨리 하세요. 사실 세금이 말이 났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낼 만한 그런 뭐 큰 어떤 수입이 아니니까. 근데 수입이 커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사람들에게는 세금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일 것 같아요. 막 아까운 돈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요, 정직한 세금 납부가 주는 유익이 큽니다. LA 폭동 났을 때 여러분 들으셨죠? 벌써 한 20여 년 넘었나요? 그 LA 코리아타운에 그 폭동이 나니까 그 방화와 약탈로 그냥 코리아타운 상가 가게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뉴스로 우리는 상가가 불탔구나 안 됐구나라는 정도지만 그 상가의 가게 주인들은요 평생 일구어놨던 아메리칸 드림 꿈,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떼버렸어요. 얼마나 큰 아픔과 상실입니까? 상처입니까? 그런데 더 참 상처가 크고 아픔이 컸던 이유는 그렇게 삶의 터전이 죄가 돼버리고 꿈이 다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보조를 할 텐데, 많은 그 상가 가게 주인들이 국가의 보조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에서요 도움을 주고 보조를 때 세금을 기준으로 줬거든요. 세금을 많이 부지런히 납부한 그분들에게는 그 상실 속에서 손실 속에서 많은 걸 보전받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 많은 가게 주인들이요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해가지고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일어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납세를 내는 세금을 어떤 이런 강요된 의무나 잃어버린 아까운 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성도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시민의 자세고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 바로 앞절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따른 건데요,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좋은 시민의 본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 믿는 성도가 가끔 뉴스에 탈세하고 어려운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가운데 성도 어디 교회 직분 가진 자,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난감합니까? 여기 보니까 세금을 내야 하면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야 하면 관세를 내라고 말씀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내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탈세죠. 관세를 내야 되는 내지 않으면 그게 밀수죠. 탈세와 밀수 갈 곳이 어딥니까? 범법자잖아요. 행복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납세 의무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믿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좋은 국가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좋은 시민이 좋은 국가를 만드니까. 여러분, 좋은 시민이, 좋은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미국에 살지만 참고로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5개 의무를 잘 지키는 그러한 국민이 좋은 국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성도의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5가지 의무 잊지 마세요. 첫 번째가 예배 의무, 두 번째 양육의 의무, 말씀을 배우는 양육의 의무, 세 번째 헌금의 의무, 네 번째 봉사의 의무, 다섯 번째 선교의 의무예요. 이게 성도의 5대 의무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맥센스 하지 않았어요? 성도의 5대 의무. 이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시민 되세요. 세금 정직하게 잘 납부하고 국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선한 권세가, 선한 국가와 선한 정보가 이루어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시민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책임이요, 의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좋은 성도 되세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고 헌금의 의무를 다하고 봉사 의무를 다하고 선교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권리만을 주장할 때 늘 불평과 원망이지만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그 의무가 때로는 부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할 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속에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의 권세와 권위가 선한 권세와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권력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권세, 선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좋은 성도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가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에 복종하며 속해 있는 국가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한 권세, 선한 국가, 선한 정부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